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짓말을 우리는 싫어하고 또한 싫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정치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이자 정치인이죠. 예, 입만 뗐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예, 나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 합니다. 내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한다면 왜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거짓말 하는 거 용서 못해?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구나. 거짓말을 하고 사는구나.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유익이 뭘까요? 거짓말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잠깐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속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임시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더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살펴봐도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영원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많은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입니까? 버릇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궁금합니다. 인간 자체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네. 5절을 집중해서 읽었고 한 3번 읽어봤으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질지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누굽니까? 5절 보니까 누구라고 나오죠? 의인이죠.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의인들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했다 그래요. 했다 그래. 그럼 내가 했는데 안 했다 그래요. 분명히. 그리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요. 애들 보는 동화를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피노키오 딱 보면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커져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짓말도 못하고. 좋지 않죠, 사실. 티가 안 나야 됩니다.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는데 티가 안 나야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속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 흉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흉악. 흉악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성질이 음흉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와 똑같습니다. 이 음흉한 사람들이. 흉악이라는 것이 음흉하고 아주 악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성질. 우리는 흉악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겉으로만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흉악한 자의 결말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5절에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 당하게 될, 흉악한 자가 당하게 될 부끄러움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한참 거짓을 일삼고 있을 땐 그것이 자기에게 비참함이 될지 수치가 될지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후에 자신이 흉악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뉘우칠 때, 자기 자신을 다시 뒤돌아볼 때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후회와 깊은 반성, 고뇌가 밀려오게 됩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악이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되어질 때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죠? 그렇죠. 거짓말 때문에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전에는 막 벗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리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뭘로 가리고 있었죠? 나뭇 이파리로 가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리워 주셨죠? 가죽으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나뭇 이파리로 완벽하게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나뭇 이파리로 가릴 수 있을 것처럼 숨어 있지만 절대로 그 잎사귀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가죽 제품의 옷을 창세기에 입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 수치와 치욕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이걸 바로 새 창조라고 합니다.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의인은 다분히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나 거짓말 싫어해요. 거짓말 미워해요. 거짓말 정말 증오해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나머진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법 아래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삶. 열차가, 지하철이나 기차가 그 철도를 벗어나 보세요. 못 달리죠. 네. 그것처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흉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적이 된 사람이에요. 적.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한 몸 된 부부 앞에서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역사적으로 정말 수많은 일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상담도 받아보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을 만나서 여쭙기도 하고, 질문도 쏟아내보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펑펑 울기도 해봤고, 취미생활도 원 없이 즐겨봤고, 돈도 엄청 써보고,
사람도 두들겨 패보고 두들겨 맞아도 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기 위해서 동호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인터넷 서핑은 수도 없이 해봤고 찾을 거 다 찾아보고 뒤질 거 다 뒤져봤어요. 심지어는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완벽하게 나의 비참함과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려지긴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나뭇잎 수준인 거죠. 인간이 하는 건 나뭇잎 수준이에요. 나뭇잎 수준. 나의 죄가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확실히 가릴 수 있는 죄악의 악취까지 완전히 봉합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의 가죽 제품, 그런 방어막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흉악을 감추고자 인간은 엄청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피노키오가 아닌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명예를 가지면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덮어집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면 좀 더 완벽히 자유롭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맛있는 거, 이거 저도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공부 많이 해봐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되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나의 과거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에란 모르겠다. 오늘 만난 거 먹으면서 하루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잊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죠. 내일은 모르니까. 에란 모르겠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면서 남을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싸잡아 공격하면서 나만 죄인이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쉴 틈 없이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나만 죄졌나? 나만 지옥 가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런 삶이죠. 아담이 하와를 공격하듯이 우리는 걸리는 모든 사람을 적처럼 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발악에 가까운 발버둥이고 처절하고 처참한 몸부림입니다. 인간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다 끙끙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소리 다 들립니다. 옆에서 이래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나올 때는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인간의 진실한 모습은 변기 위에 앉아서 끙끙거리는 모습이에요.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생활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되고 힘만 있어 보세요. 보는 사람만 없으면요, 아이고 그거 진짜 우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거 내 진짜 기회만 되면 아이고 저걸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왔어요. 이때까지. 이런 살인자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수치가 어떻게 하면 가리워지고 어떻게 하면 덮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가죽 옷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왜 성도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몇 페이지죠? 257. 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이겠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안 됩니다. 소나무만 있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13장으로 돌아왔어요.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라고 표현된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만족하고 사랑해요. 남이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그분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엄청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주면 받을 권리도 있지만 주면 안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죠? 예. 주는데 받을 권리도 있지만 안 받을, 내가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기려고 하고 따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대처하는 법을 알았다고 할까요? 부딪힘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부딪힘이 안 생기면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몇십 년이 돼도 그대로예요. 그냥 이름만 알고 그렇구나. 이게 끝이에요. 근데 부딪혀가면서 부대껴가면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애틋해지고 때론 불쌍해지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안 부딪히면요 관계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과하게 부딪히면 그 관계도 또 어렵죠. 부딪힘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정.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한다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이 한 잘못인데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잘못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살피며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히 행한다면, 내 행실이 정직하다면, 말과 행동이 정직하다면 우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는 소리, 막 사람 패는 소리, 막 때려 부시는 소리,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비명 소리, 막.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막 신고해야 되잖아요. 맞죠? 신고. 저는 어떻게 할게요? 가서 말려야지. 아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맞아요. 가서 말리든지 신고를 하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참 어리석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기도.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신고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가지는 못하겠고. 갔다가 저도 막 한 대 맞으면 안 되니까. 피해를 받으면 안 돼. 저도 열받아 같이 싸우면 안 되니까. 막,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기도를 딱 하게 되는 거야. 아, 기도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저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충분하다.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된다. 아, 기도만 해도 되나?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도 되나? 된다. 충분하다. 아, 그래도 저 난리가 났으면 진짜 사람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할 텐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괜찮다. 아, 저한테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 괜찮다. 우리 아버지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됩니까? 된다. 충분하다. 아,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길 힘을, 견딜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래전 일이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쪽이죠? 신약성경? 6장? 예, 갈라디아서 6장. 몇 쪽이죠? 6장 몇 장?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6장은 309페이지. 309페이지. 네, 309페이지 찾아보실까요?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모든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그 누구와도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해야 돼요. 마음 놓고 화장실도 못 가요. 누가 내 욕 하나 싶어가지고요. 당연히 하나님과도 원수로 지내고 있죠. 결국 악한 죄인은 패망하게 돼요. 삶이 지옥이니까요. 다른 게 패망이 아니에요. 멸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다시 잠언 13장으로 돌아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있다 했는데 없어. 사기꾼이죠. 없다 했는데 있어. 더 나쁜 사기꾼이죠. 하나님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생의 답이 나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타고 다닐 만한 것도 당연히 없죠. 돈은 있었나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던 거죠. 그분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거지라고 여기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네, 찬양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죠.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했고요. 병도 나았고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요. 천국을 보장받고요. 중생과 거듭남을 맛보고요. 파도와 풍랑도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졌고요. 달리다 굼 했더니 죽은 소녀가 살아났고요. 일어났어요. 소녀가 일어나고 또 무리를 걸으셨어요. 또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번뜩 생각난 건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차돈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차돈. 들어봤죠? 우리 역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교를 전한 사람이거든요. 이차돈. 막 우리나라에 불교를 막 전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목 잘려서 죽거든요. 근데 목 잘려 죽는데 흰 피가 나왔어. 흰 피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왕과 그 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나 솔직히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평범하게 죽으면 안 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데 피가 흰색이야.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였죠. 근데 여러분, 불교는 믿는 게 아닌 걸 알죠? 불교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늘 고민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을 벗고 의에 오신 전신갑주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전신갑주 입고 출근하십시오. 이 세상은 부와 명예를 얻으라고 자꾸 우리의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찌릅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쿡쿡 찔러요. 아니, 빚쟁이나 되지 마십시오. 그 방법 따랐다가. 결국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주님 주시는 것보다 세상 푼돈 욕심내다가 빈손으로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있으면서도 없는 체 하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말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가 봐요. 있다 하면 여기저기서 가만 안 놔두나 보죠? 그러니까 없다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죠. 그러니 인간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세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죠. 여러분, 은혜가 빈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기뻐서 이러는 줄 알죠? 아닙니다. 은혜가 빈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묻어두지 마십시오. 없는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진짜 아낄 것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감사 헌금도 하십시오. 주일 예물도 하십시오.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돼요. 돈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는 그냥 교회 교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필요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차에 기름 못 넣습니다. 차 못 타고 다니고요. 교회에서 밥 못 먹습니다. 돈 없으면 교회 예배당도 못 운영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으로 이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걸 집행하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끼는 것이고요. 헌금과 후원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함부로 쓸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 가요.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 아프면 다 국내로 들어옵니다. 병원비가 천지 차이거든요. 돈 있으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유괴당한 사람, 죄 짓고 들어간 사람 형기도 줄어듭니다. 돈 있으면. 돈 있으면 사기치고 자살 안 해도 됩니다. 큰 집 안 가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품삯에 만족하는 사람, 내가 오늘 심은 것으로 오늘 나는 것을 오늘 나는 열매를 만족하는 사람, 내가 심은 것으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편함에 이상한 거 날라올까봐, 내용 증명이 이런 거 날라올까봐 불안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들 유괴범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범인들이 노리는 타겟이 항상 있어 보이는 애들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잘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근데 유행을 쫓아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저희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창 유행했던 게 우들스 신발이었어요. 11만원짜리. 네. 다 신고 다녀요, 다. 전부 다. 저는 그거 안 신었어요. 돈도 아깝고, 사기도 귀찮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네 할머니랑 살지. 막 이랬어요. 아니라고. 불우한 애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애들이 그 부모가 없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불우한 애인 줄 알더라고요. 유행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인데 관심은 딴 데 가 있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땐 그렇게 잘 살고 서로를 위하던 부부가 로또 대박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만 했습니까? 칼부림까지 났던데 왜? 왜 감추냐고. 아니, 났으면 그 복권 당첨됐으면 당첨됐다 하면 되지. 괜히 그거 웃기더라니까. 남편이 사준 거야. 남편이 사준 건데 자기가 그냥 남편이 까먹었어. 자기는 이제 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해주면 되잖아. 그걸 감췄어 또. 감춰가지고 저거 식구들끼리 뭐 또 어떻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가 됐는데 엄청 많이 됐는데 그걸 또 반으로 줄여가 이렇게 됐다네. 그러니까 얘한테 열받은 거야. 속이고 계속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그 가정이 복권 그 대박 한 번에 막 왕장 박살이 난 거예요. 헤어지고 뭐 살인 나고 막 집안 원수되고 소문 날까봐 경비 초소가 많은 외진 곳으로 이사 가고 이게 뭡니까? 없는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잖아. 욕먹고 구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물론 무시는 좀 당하겠죠. 가난이 좋다, 행복하다 말 아닙니다. 절대 가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네, 생명이 중요해요. 지금 가잖아,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유괴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재산 줘야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피랍 당하죠, 그죠? 바다에서 막 이제 어선들이 이거 막 고기 잡다가 중국 놈들한테 아니면 해적들한테 피랍 당하죠.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2당 얼마씩 내놔. 이렇게 해서 살아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래. 막 조업하다가 막 절단 나가지고 말이지. 괜히 좀 더 벌려고 하다가 그거 들어가가 막 돈 배로 주고 나와야 돼요. 당연하죠. 생명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생명. 성경에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포로로 안 끌려갔어요. 있는 놈들 다 끌려가고 가난한 놈들 그거 놔뒀어. 필요 없다고. 자기 고향에서 그냥 살아남았어. 가난한 사람들.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 출입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딱 미세먼지가 침투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영동지방인가? 산골. 그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의하십시오 하면서 문자가 떴어요. 강원도 그 꼴짝이 거기 뭐 전쟁 나도 몰랐다는 그곳. 네. 완전 청정 지역이군요.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젠 우리가 공기도 사 먹어야 될 판인데 물도 사 먹는 세상인데 지금. 물론 똑똑하고 돈도 많으면 존경받겠죠. 하지만 비난과 뒷담화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위협도 받고요. 단체에서 기부하라고 많이 연락도 와서 번거롭다고 합니다. 안 하면 비난당하니까 합니다. 피곤합니다. 뭐든지 욕심내면 피곤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명대로 못 살 겁니다. 돈은 좋기도 하지만 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비난할 힘도 없고